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모든 동산 권속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인 후에 2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형 에서에게서 도망해서 2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고 이제 아내와 자식들까지 생긴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만 기도한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31장 마무리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고향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 앞서서는 야곱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실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또 그렇게 자신의 입으로 말은 하지만 자신의 처자식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머리와 입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인간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의 현실 속의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사람은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TV나 라디오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대요. 또 뭐 저런 일을 한대요. 어디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면 오히려 신앙에 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입술로 고백한 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이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간절한 기도와 예배의 끝은 삶의 변화이고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어떤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로 하고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게다가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기로 해놓고 몇 명이나 데리고 나온대요. 400명이나 데리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혹시 나를 잡아다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무리를 또 각대로 나눕니다. 창세기 3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6절 시작.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로 두게 하라. 아멘. 야곱은 야복강에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여 보내는데 그것을 떼로 나누었대요. 한 번에 다 준 게 아니고 에서가 오는 길마다 조금씩 주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다분히 인간적입니다. 에서의 분노한 마음을 선물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쪼개서 줌으로써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한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고 또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뇌물은 의인의 마음을 굳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의미로 쪼개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받아오면서 자신을 향한 그 분노가 누그러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에서가 오는 길에다가 예물을 두어서 에서가 예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강을 건너보냈어요. 나머지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자신의 모든 가족은 강을 먼저 건너보내고 자신은 강 건너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자신의 가족을 잡으면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모든 소유와 처자식까지 앞서 보내고는 홀로 남았어요. 야곱은 도망치려고 홀로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을 다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잘 안 되면 도망갈 것까지 자신의 삶의 인생의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멋진 일을 꾸미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이용해서 야곱을 바꾸려고 하신 겁니다. 말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은 도망치기 위해 야복강 이쪽에 건너편에 혼자 남았지만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먼저 찾아가서 붙드셨어요. 히브리어의 씨름이라는 단어의 뜻은 붙잡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먼저 찾아온 어떤 사람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했죠. 그런데 야곱은 날이 새도록 그 어떤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하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아빠가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보면 누가 이깁니까? 아빠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빠가 이길 것 같지만 항상 아들이 이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한 6살, 7살 된 남자아이예요. 아빠랑 팔씨름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빠에겐 힘이 있지만 아빠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져줘요. 아버지가 아들이 인생이 얼마나 쓴 것인지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팔을 붙잡고 확 넘겨버리는 아빠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려주려고 아들의 손을 잡고 확 넘겨버리는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이깁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떡합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아빠 힘이 약하다고 말이지, 엄마한테도 자랑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자랑을 하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죠. 그러면 아빠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커서 이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아들이 아빠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이긴 다음에 아버지가 힘이 약하다고 말이지, 운동을 좀 더 하셔야겠다고, 그런 아들을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삶은 장자 우선이었지만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야복강의 씨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즉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싸워 이기려고 했죠. 그래서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야곱은 도망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게 되자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32장 26절 말씀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나서야 자신의 축복이 어디 있는지를 야곱은 알게 된 겁니다. 내 고집을 내세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것이에요.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우기고 싸워서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분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싸움이 질 것 같으니까 그동안 야곱을 봐주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짝 만지기만 하셔도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스스로 살려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을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할 때 아들이 어떻게든 아버지를 이겨보려고 막 용을 쓰고 막 낑낑대고 막 뻘뻘 땀을 흘려가며 애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야곱의 모습이 그런 거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애만 쓰고 말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만지기식만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어쩌다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이겼다고 내 뜻대로 되었다고 얼마나 으스대고 뻐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요. 25절 말씀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듯이 내리치다, 때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만지다, 닿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기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 손길이 우리에게 닿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고집을 꺾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병원에 나음을 입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닿기를,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야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의 표제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나쁜 놈이고 그 나쁜 아들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거죠. 그 당시는 장자가 무조건 최우선, 둘째 아들이 받을 재물이 그리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게 될 유산을 먼저 달라 그러는 건데, 지금 그래도 그죠?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산을 달라는 거는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내렸겠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유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게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지금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재산을 다 날려먹은 아들이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하죠. 터덜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건가? 안 돌아가야 되는 건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혼낼까? 이런 생각하면서 돌아왔겠죠. 그런데 성경에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이 떠날 때의 모습은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죠? 유산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리고 거리가 먼데도 멀리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집에서 저 동구박 언덕을 바라보며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행색은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겼어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의미는 상속자, 네가 나의 상속자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상속받을 거 다 가지고 나갔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지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어떤 꼴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뭐하러 우리는 꼭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아웅다웅하며 고집 부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만 나쁜 녀석인 줄 알았더니 큰아들도 나쁜 녀석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지만 않았지 자기 동생이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도 이 큰아들의 마음에도 자신의 고집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둘째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경에 보니까 노하였다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아버지의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을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다 나에겐 뜻이 있다.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잔치를 즐기자. 아버지에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사람의 도리이지 내 고집대로 아버지의 뜻을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고집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지 내 고집을 부려보았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열심히 자기의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겠어요? 거기서 200데나리온이 설상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다 먹고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셔서 너희들이 알아서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는 노력이고 책임인 거예요. 안드레 보세요.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도시락을 갖고 있던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마음에 분명히 이걸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나와서 뭐가 되겠어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 노력에, 그 말씀의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고집을 꺾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사기는 사사들의 멋진 장면이 있고 사사들 중에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삼손과 데릴라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아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기록되어 있으니까 되게 거창한 시대일 것 같아 보이지만 구약 시대의 역사 중에 가장 암흑기 중에 암흑기가 이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다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 게 사사기죠. 그 사사기의 마지막 장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그들이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최고의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고집 꺾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다는 것은 100%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거나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무엇이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면 마음이 답답하거나 두렵지도 않아요. 환경이 막히고 있고 마음이 답답하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답답함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 스스로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답답함에서 벗어나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야곱은 잔머리를 굴렸죠. 답답한 상황 속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잔머리를 굴려서 처자식까지도 내어주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나서야 울며 그에게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긴 건 누구예요? 이긴 건 야곱이지만 울게 된 것도 야곱이에요. 이게 상처뿐인 영광, 이런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 이후에 바뀌게 돼요. 야곱이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붙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제서야 깨닫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던 옛사람을 기억하고 내 고집을 꺾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허벅지 관절을 만져주셔서 내가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라고 야곱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많이도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죠. 어긋났어요.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비해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그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울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찾아 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